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활절 날짜가 어떻게 결정되냐고.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그 6월절 그 절기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6월절의 절기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정할 때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6월절이라고 하는 6월절 절기를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죠. 포로 당시 바빌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미 달력을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묘한 그런 예민한 그 달력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 6월절을 기념해서 니산월 15일 정월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정으로 말하자면 정월 1월이에요. 1월 니산월이라는 게, 그게 이제 1월 15일 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죽으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알면 곧 오는 주일 날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으로 보면은 단순히 15일 정도 되겠다, 부정 15일 정도 되겠다 하는데, 옛날 그 부정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이게 복잡한데 그렇다고 유대인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유대인한테 쫓아가는 모습이 되잖아요. 유대인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룬 우리인데, 그래서 그 모양새를 바꾸기 위해서 그 니산월 첫 번째가 보름달이었다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은 그때 당시 춘분이었는데 춘분이 3월 20일이나 21일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름달이 오는 날. 좀 복잡하죠. 춘분은 근데 양력으로 3월 20일이나 21일이에요. 그 춘분의 그 요건은 밤낮 길이가 똑같아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 보름달이 오는 날, 그걸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는 달의 위성 그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항목으로 때리면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한 번씩 있는데 보름달이, 그게 우리 음력하고 딱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그걸 보름달로 여기는데 그게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보름달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그 보름달에서 첫 번째도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결정해요. 그러니까 조금 예민하죠. 예민하고 수시로 막 변동되고, 그러나 3월 한 중순서부터, 그러니까 춘분 이후죠. 3월 중순서부터 3월 20일 이후서부터 4월 이제 말까지 사이에 이 부활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뭐 부활절이 왜 이렇게 변동되는가, 뭐 또 변동에 상관없다,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결정된다는 걸 아시고, 사실 절기보다 더 중요한 건 절기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잘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활절이 있는 거는 이 성체 안에 있는 거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성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죽은 것을, 살을 찢으시고 너를 위해서 나눠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을 취하고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심과 죽으심이 성찬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죽음을 이기셨다. 희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들한테 죽음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죄도 극복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로 탄생하셨다. 이것은 의미가 조금 아직은 미완성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는 약간 그 예수님의 원래 본래의 모습에서 미완성적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렇지만 이 부활은 완성이에요. 완전히 완성이시고 우리들한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인 것이고 너무나 우리들한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정말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에 충만해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저 모든 생물들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왜 우리 보고 다스리시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를 막 다 하라고 막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큰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그래도 뭔가 더 있을 거야 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 굳이 먹으면서 욕심을 부려서 어떤 또 권세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떤 좀 더 큰 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권세나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 복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사탄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탄한테 속아서 넘어져서 그래서 이제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모든 이미 가진 권세를 상실하는, 사탄한테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잃어버린 권세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유죠. 그런데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이제 그림자로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요셉은 그야말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 더구나 노예인데 더구나 감옥까지 갔어. 그럼 끝난 거지 뭐. 노예였다가 살다가 거기 잘못해서 감옥 갔는데 그럼 죽은 거지 뭐 그냥 거기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활시키듯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그것도 애굽에서 그 당시에 그 강력한 나라 그 애굽의 총리로 왕의 바로 밑에 그 권세 잡은 자로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게 뭐 꾸며진 얘기 아닌가, 꿈 같은 얘기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왜?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정확해요. 그죠?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꿈을 주시면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걸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하니까 그게 해석이 되고 그 동료들이 다 놀라는 거잖아요. 감옥에 같이 있던 두 사람이 다 놀라죠. 그대로 성취되죠. 한 사람은 이 술장관으로 다시 복귀되고 한 장관 떡장관으로서 이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정확하게 일치가 되니까 그거를 왕한테 나중에는 생각이 났을 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런 자가 있느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앞으로 7년이 흉년이 생기는데 그때 잘 모아두고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니까 야, 너같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사람이 사람 되게 한 거는 누가 하게 했습니까?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업했더라. 동화했더라. 그 요셉을 하나님이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요셉,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꿈대로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자,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바로 왕 대신에 그 요셉이 쓰잖아요. 그 놀라운 권세를 잡은 자. 그 권세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권세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단순히 다시 사셨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 오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우리한테, 너도 나한테 배워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맨 처음에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많은 권세,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철저히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건 뭐냐?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다 이양하는 겁니다. 이 죽은 자가 뭘 나를 주장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래, 믿음에서 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나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한테 주는 거는 나를 믿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높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명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고스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 내 부활이다. 그것까지 적용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발생한 게 아니고,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육신, 그 모든 영혼, 이것을 품고서 같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이제 그 부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육신에게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주고 나를 다스릴 권능을 예수님께 늘 드리고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떠나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돼요. 내 속에 있는 저주가 다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저는요, 뭐 가끔가다 간증하는 거지만,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밤늦게 해. 근데 겨울철이어서 연탄 보일러를 떼고 있었는데 글쎄 거기서 뭐 비디오를 보고 졸았는지 그러다가 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날 긴급 소집, 야 빨리 가서 우리 기도해 주자. 혹시 아냐 이거지. 그래 갔더니만 뭐 얼굴이 거의 시꺼멓게 되다시피 했고요. 그래도 또 좀 두렵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이 기도하라는데 나는 그때 신학교 가려고 준비했었나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막 그 CC를 붙들고 그게 저 119가 오기 직전이었나 그런다 막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죽은 겁니까? 하면서 빨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미 죽었다고. 그때 벌써 죽은 상태였다. 그래 늦었구나. 하나님이 아직 내가 신앙이 믿음이 약해서 역사를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었나 며칠 안 돼서요. 이불을 덮는데 그 이불이 날 목을 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제꼈죠. 겨울철이라 이불을 이렇게 목까지 해서 보통 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르니까 이게 겁이 나서 이불을 조금 내렸어요. 좀 춥지만은. 막 나를 누르는 거야. 또 넥타이를 그때 교생 실습한다고 그랬나? 넥타이를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였는가? 이거 뭐 딱 넥타이를 매는 넥타이가 나를 콱 누르는 거야 그냥. 하면서. 말하자면 귀신이 붙은 거지 영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한테 목 졸리는 그러한 느낌이 자꾸 오냐 하면서.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귀신의 역사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가 더 끝난 게 아니야. 그 관련된 그 기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느낌이 계속 되는 거야. 매일매일 잠잘 때도 그러고 넥타이 밀 때도 그러고 넥타이도 그래도 조금 풀러 좀 헐거지게 좀 단정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말씀을 볼 때 그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말씀이 내가 죽었지. 내가 산 것이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죽은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텐데 내가 왜 겁먹냐. 나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믿음화해서 입술을 고백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맨날 입술을 고백하라고 믿음을 고백하라고 그러잖아.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까지 역사가 되려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더 죽이려면 더 죽여라. 이 귀신아. 그렇게 담대함으로 선포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시간 이후로는요, 이 쫄르는 그게 느낌이 없어진 거야. 싹. 야,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 믿음을 딱 가지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딱 이제 붙들고 그래 죽으면 죽는다 하면서 딱 믿어버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딱 예수님께 옮겨버리니까 나의 몫을 옮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하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 꿈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 체험의 얘기인데 또 한 자매도 그래요. 한번 봐봐요. 이 넘어가는 거. 또 넘겨봐봐.
애들이 다 어디로 가냐? 각자 업무를 보시는 모양입니다. 더 넘겨봐봐. 한 자매님은요, 더 넘겨봐봐. 이 천정은 자매 같은 경우에 86차 항암 치료를 작년에 받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86차면 여러분들 이게 숫자가 좀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1년 받는 게 한 10차가 1년 받나요? 1년 정도? 그러면 이건 뭐 한 9년 넘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의사가 초기에 포기했던 여자예요. 의료적으로는 안 된다. 왜? 뼈까지 전이 되면은 이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완악했거든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나 같은 사람한테 전도할 생각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막 이러면서 거절했던 사람인데 한 이분을 중보한 사람이 있어. 완전히 중보. 자기를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 일자리가 떨어져가지고 없는 차에 마침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신세를 진 게 있는데 시간이 좀 아깝긴 아까워. 근데 자기 직장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작정해서 내가 몇 번만 그냥 가겠다. 춘천에 멀지만은 그냥 가겠다 해서 가서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꾸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실 또 병에 걸린 것도 있었는데 병도 치료된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도 나 같은 이런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은 못 고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도를 받는 가운데 그러면 언니 내가 한 가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정말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알아보겠다.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을 막 이제 보고 또 찾아보고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찾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딱 머릿속에 딱 뛰어 올라온 것이 뭐냐면 너 역사책에 AD와 BC가 어떻게 해서 나눠지냐 그거예요. 그거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그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딱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찾아봐도 아니 역사가 왜 예수님이 기준이지? 하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난 지금까지 몰랐는데 왜 예수님이 기준이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보니까 막 그때부터 믿음이 막 밀려오는 거야. 야, 과연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벌써 그걸 인정해주고 있구나. BC와 AD로 딱 가르게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그림 보니까 예수님 머리가 좀 길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짧고 저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그러자 그래서 성경을 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보자. 막 그냥 나를 세면서 막 안 걸린 사람이 그러면 더 빨리 죽잖아. 막 성경을 탐독을 하는 거야. 하루 아침에 이틀인가요? 성경 다 읽어. 확 읽어버려. 근데 열불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너무 간절한 거야. 근데 얼마 안 돼서 병원 또 갔는데 병원에서 놀라는 거예요. 뼈와 또 어디 전이 된 거 이거 못 고치는데 거기가 다 치료됐다는 거야. 근데 다른 데는 남아있대. 그래서 참 이분 자체가 벌써 놀란 거지. 야,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변화를 주셨군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군요. 그걸 이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나 생각했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전하는 것. 그래서 전하기 시작해요. 막 전합니다. 라스트. 네, 다른 페이지. 그래서 막 그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당신이 그런 병에서 그렇게 지독한 암에서 어떻게 그렇게 탈출이 됐냐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은 치료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암이 일부는 남아있다는 거를 그 사람한테 또 얘기해. 남아있어야지. 남아있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막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안색을 보세요. 얼마나 병 걸린 사람 같아요? 9년 동안 암 병치레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신뢰해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9년 이상이나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뭐냐면은 하나님께 늘 자기 주도권을 옮기면서 하나님 이번에 저 보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더 빨리 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나 기대돼요. 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죽여. 더 전도하라고. 좀 그 사람한테는 좀 고통일 수 있죠. 항암 투여를 계속 하니까. 그렇지만 투여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암 걸린 사람들한테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건 이제 그렇게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 몇 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기적인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벌써 의료적으로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 이미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걸. 이 돌이요.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건 장년들도 한두 명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옮겨졌냐? 이 천사가 옮겨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천사 제껴버렸어. 예수님 나가십시오 이제. 근데 이제 그 제껴진 거 예수님이 없는 거 이거만 보고 그 이제 세마포가 있고 그 머리에 수건이 이 옆에 다른 곳에 이렇게 개어져 있는 걸 보고 그냥 놀래는 거죠. 놀래면서 제자들한테 여기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애타게 여길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여기 보면은 요한은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정확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하면서 그렇게 허탈해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먼저 여자를 만나주셔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허탈해하고 힘들어하는 여자 제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여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여자 성도, 여자 제자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된 부활의 모습을 여자들한테 먼저 보여주셔요. 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셔요. 자기가 이제 죽음 십자가로 갈 때에 머리를 풀어서 자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리면서 발에 키스들을 하면서 그건 남자가 한 게 아니죠.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지극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아끼고 예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 줄 알았나? 안 버릴 겁니다 하다가 자기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 3번이나 부인해 버리죠. 이게 남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도망가지 않죠.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이 향유를 발라드릴까, 몰약을 발라드릴까. 이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준 게 여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심령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 천자매처럼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무리 고난주간이 몇 번 와도, 아무리 부활절이 몇 번 와도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냥 죽으셨나 보지 뭐, 예수님이 부활이 그냥 부활하셨나 보지 뭐, 그거 어쩌라고 나보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 그냥 기념하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깊숙이 생각하라고, 너희 영혼을 걸고 너희 주권을 다 내어놓으면서 믿어라. 너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신앙의 모범을 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서, 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한 동행과 동화와 동업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뭘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나 내일 바쁘거든요. 주일도 이거 내가 정말 마음 많이 내서 이거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짜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축복을 주실래야 여러분들이 받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야. 줘도 그 복이 튕겨 나가버려. 말씀이 있어야 계속 그 복을 붙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안 됐는데 주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썩든지 그릇 밖으로 이게 튕겨 나가든지. 아까 이상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의 사진이잖아요. 성의 사진. 그게 100년에 한두 번만 딱 보여준대. 그게 출겐 성전인가? 하여튼 이탈리아의 성전에 있는데 그렇게 강간한 맛배기로만 보여줘.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지금 현대 과학적인 조사로서는 탄소 연대기 그걸로 해서 지금 갈라지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어떤 사람을 그냥 그거를 예수님처럼 변형시킨 거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모조품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있고, 또 다른 측은 아니다. 이 성의가 예수님 죽으시기 훨씬 전서부터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다. 이제 최근 그거는 이제 불에 좀 딘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이제 수선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정통 그 기독교들은 보통 그것이 예수님의 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의가 그렇건 뭐 안 그렇건 그건 우리의 참조사항이에요. 그거는 참조사항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호흡하고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체험이 있어요. 그거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니까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특히 이 주일도, 주일은 왜 주일로 정했냐?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권이 다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특히 예배드리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좀 아이러닉한 게 뭐냐면은 고난주간은 40일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 그러는데, 근데 부활절은 딱 하루야. 땅 주일날 한 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 그거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거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딱 끝난 게 아니고 죽음으로서 죽음이 아닌 부활해서 이기셨다. 죽음을, 이 죄를 이기셨다. 죄를 해결하셨다. 저주를 해결하셨다. 사탄을 물리치셨다. 이기셨다. 아까 이제 주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주권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도들한테 주권을 하나 정확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믿음의 사도들이 제사함을, 네가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주면 도장에 꽉 찍혀서 천국에서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 이게 사도한테 준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만히 잘하면 이러한 권세가, 우리가 지금 사도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그 성령께서 그 사도의 권세를 우리들한테 막 일임을 하셔요. 그래서 심지어 나의 죄도 그래서 진실되게 고백을 하면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중보를 할 때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정치인들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저 북한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저 땅의 허물을 막 덮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죄는 사해져요. 그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받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는, 마치 솔로몬이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이건 많이 아니올시단데 하나님, 솔로몬 팍 쳐버리셔야지 하나님. 근데 솔로몬 안 치시잖아. 왜?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안 치시잖아. 그 후대에 가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쫙 쪼개지죠. 심판받아서. 그게 솔로몬이 심판받는 거야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말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신실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근데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순결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그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부활의 영을 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